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게 와닿아도 이 진리를 거부하면은요, 그 진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을 보라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시아 출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일이라는 것이 42장 9절에 있고 43장 이후에도 새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새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가서는 이 구원이 없다. 이 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새 일 이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새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미 다 배우고 2000년 전에 주님 오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은유하고 비유하는 것은 한 왕이라 했고 동방에서 온다 했고 한 왕. 그 당시로서는 고레스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걸 다 주님 오시고 난 뒤에 신약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그게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은유하고 비유해서 오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로 그가 오시면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가 아수르였고요. 아수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그게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죠. 신바벨로니아가 역사를 보면은요. 이때 당시가 86년 정도 국군이 나라의 운명이 86년 정도 흥행하다가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남왕국을 잡아가서 70년의 복역기간이 차고 나면 여분이 얼마 없잖아요. 나라 준비되면서 얼마 쓰고 70년 빼고 나면 얼마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큰 소리 치다가 결국 나라가 패망합니다. 그 패망하게 하는 나라가 고레스의 나라가 되는 거죠. 고레스가 한 왕이 되어서 내려와서 바벨론이라는 철옹성 같은 성을 무너뜨리고 이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고레스가 내려와서 북왕국을 괴롭혔던 아수르도 잡아먹고 또 남왕국을 괴롭혔던 바벨론도 잡아먹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막 흐르는 거죠. 이사야서 1장부터 여기 지금 47장까지 오면서 물론 우리 39장까지를 전기 이사를 보고 역사가 흘렀고요.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후반기 역사가 막 이어지니까 앞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되어야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은 잡혀간 적도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 때는 히스기야 왕 때니까. 그러니까 이 후기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위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요.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봤던 게 46장 이거 못 봤거든요. 그러면 앞에 지난 시간에 봤던 43장부터 쭉 이야기가 이어져 나와요. 이어져 나오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장 8절에 보면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면서 무려 42장부터 여기까지 8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10절에도 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묘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 동방에서 부르는 독수리가 고레스 왕이 되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오면은 바벨론도 점령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여서는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그러게 사람이 망할 때는요 망할 짓을 합니다.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그 토속신앙이 탄탄한 데서 굉장히 그 바탕이 탄탄했거든요. 토속신앙. 불교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토속신앙. 이 신앙이 섞여서 탄탄한데 거기다가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돌아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면 전부 다 불교식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 그게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믿음의 동기가 우리 속에 있는 샤머니즘 속에서 기독교가 뽑혀졌기 때문에 믿는 데는 우리가 뭐 철저하죠.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우상숭배 안 하리라 하면서 안 한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철저하게 안 한다고 하는데도 그 속에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교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한국에 들어온 불교가 변형되기를 어떻게 변형되냐면요. 대웅전이라고 절에 가면 제일 큰 그 집이 있잖아요. 그게 대웅전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를 제일 중간에 좌정식에 놓잖아요. 놓는데 그 뒤에 가면은요, 산신각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대웅각 뒤에 산에 올라가면 또 산꼭대기에 또 작은 집을 하나 지어서 또 신을 모시고 있는 거라. 그 당시에 그게 산신각이라고 하는 호랑이 신을 또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옛날에 불교가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종교로 매김하면서 부처만 믿으면 되지, 또 거기다 뒤에 가갖고 또 호랑이를 또 믿는, 자연을 믿는 이런 산신각을 또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탄탄하게 그 한국식 샤머니즘, 불교를 만들어내면서 그 위에 다시 기독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그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도 교회 가보면은 권사님들이나 믿음 좋다는 분들이 어때 하는 걸 보면은요, 미신에 관한 준한 어떤 기독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어떨 때는 우리 몸에 옷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우리가 바꿔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잘못된 신관을 넘겨주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 신관을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랬잖아요. 처음 믿었을 때 몸살하고 감기만 조금 오면 아이고, 또 우리가 뭐 벌 받을 짓 했는갑다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귀신이 늘 그렇게 했어요. 미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끝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차근히 배워서 내게 주시는 은혜만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가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46장 13절입니다.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치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떤 편에서는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쪽에서는 구원이 기쁜 소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니까 경고가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면은 거기 점령하고 있는 나라는 어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해야지 회복이 되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앞에서 42장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가 주 원인이 우상숭배였다 그랬죠. 우상숭배였는데 46장 1절과 7절에는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멸시키겠다. 그게 바벨론에서 우상숭배가 팽배했잖아요. 여기 1절에 그랬죠. 벨은 엎드러졌고 너브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왔으니 이게 예루살렘에도 옮겨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솔로몬 때부터 와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겠나 말이죠. 벨이라는 건 바벨론 신이고 너보는 계시의 신이다. 그게 학문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으면 학문적으로 뛰어나게 된다. 뭐 그런 어떤 믿음으로 그냥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가축이 끄는 수레에다가 얹혀서 왔다. 그 멀리서.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들이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 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겠다. 지금 그러면 현재는 어떻다는 겁니까? 현재 지금 무슨 구속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기설이 적용이 되는 거죠. 현재 잡혀간 적도 없단 말이야. 히스기야 왕 때는 안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는 시온의 위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뒤에 5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주제를 하나 달면은요, 시온의 영광입니다.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지금 잡혔던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장면이고요.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오직 유일하신 신이죠. 우리가 인간들이 종교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믿는 행위를 종교 속에 집어넣었을 뿐이지 사실은 종교도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신 신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가 피권이고 그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긋나간 거죠. 딴 신을 만들고 믿게 됐죠. 그게 사탄의 장난이단 말이에요. 6절에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석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어리석죠. 이거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거 아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을 만들어갖고 어디다가 놓으면은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서늘함도 느끼고 영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이래서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할 인간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마귀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계속 절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여기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중이니까, 잡아둔 상태니까 바벨론도 이제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7장에 오늘 우리 봤던 이야기는 처녀 딸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죠.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 뒷거래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이 갈대아도 그 바벨론의 애칭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야. 바빌론을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다. 그게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86년 동안. 신바벨로니아가요. 그게 잘 나가다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난 뒤에 그때 아수르 먹고 이스라엘 먹고 블레셋 먹고 애국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잡아먹은 거죠. 바벨론이.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기전에도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2절에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바벨론이 결국은 이제 뭐 좀 불쌍하게 된다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보일 것이라. 내가 보호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는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이 욕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부적건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그렇게 좀 이래 징계의 방망이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징계의 방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서 그 나라가 부강해졌고 힘이 생기면서 남왕국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하라 했더니 너무 세게 했다는 거라. 그래서 세게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내 말 들어라. 사람들이요, 아주 점잖은 사람인데도요, 교만이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어떤 무슨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남에게 굽신거리고, 거래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막 이러던 거래처가요, 어느 날 회사가 좀 성장하고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요, 옛날에 찾아와서 이 사장님,
우리 거래 좀 해주세요. 예상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거래처가 이제 그 회사가 좀 뭘 하나 해가 좀 부유하게 되었어요. 부유하게 되면요. 어떻게 가다가 나를 길에서 만나잖아요. 부탁했던 사람이 만나면은요. 피죽거리며 갑니다. 금방 거래 바뀌어요. 거래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회사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 부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부유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고맙게 했던 사람을 잊지 않고 아이고 이 사람 덕택에 내가 그래도 도움 옛날에 많이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놀린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압니까? 그게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뭐 밥도 못 먹고 뭐 겨우 죽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그게 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부유해지잖아요. 부유해지면 자기 배고픈 적을 다 잊어버린다고. 금방 잊어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여기 지금 그 비유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됐다고.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으로 다 패전한다 이 말입니다. 여자만 남아있고 아이만 남아있고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에서 다 죽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게 된다. 아무리 갖다가 돌에다가 바알에게 뿌려보고 너버신에게 빌어봐라. 지혜를 주는가? 안 된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라. 바벨론이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니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해하지 못하리라. 반대로 뭐 어떤 칼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끝나는데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레스가 역사에 보면 그래요. 고레스가 말 4피를 앞에다 세우고 100마를요. 강을 건너오다가 한 마리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게 화가 나서 이 젊은 고레스가 그 유브라데 강 위에 상부 줄기를 아까 뭐 있겠죠. 여자가 치마만 들어 올리면은 걸을 수 있는 냇물 강을 만들겠다. 그래도 그 깊은 강을 줄기를 뭐 36줄기를 팠다나 이래가 파고 흩어버린 거야. 강 줄기를. 강이 자기 말을 주겠다는 것 때문에. 그 위에 물줄기를 다 줄이고 나니까 만약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바벨론의 성의 해자를 이루고 있는 거라. 그리고 성의 해자가 수위가 훅 내려가는 겁니다. 위에서 줄기를 화풀이 하고 나니까 밑에 이렇게 물이 쑥 내려가고 수구가 다 보이는 거라. 그게 매네매네 대결 무릎하신 하는 그날 저녁에 들어간 겁니다. 물이 다 내려가요. 그게 정식으로 싸워서 하려면 수년이 걸려도 못 이기는 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전언과 많은 사술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도 옛날에 어릴 적에 기독교를 몰랐을 때는 매일 뭐 사내가 어머니들과 비는 그런 걸 늘 보고 자랐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달신, 해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게 월삭에 애고하고 우리 그 불교인들 전부 다 정월 초하루에 산에 가죠. 초하루 날 지키러 올라가거든요. 애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한번 봐라. 그게 어떤 외침이 있을 것인데 그 외침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한번 빌어봐라. 전언도 한번 받아보고 해봐라. 귀신한테.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와서 완전히 신속하게 점령한다.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사람이 불이 있으면 따뜻하다 하면서 모이는데 그런 불이 아니고 활활 타는 불이다. 너의 걸로 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모여가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하는 말이 원어를 직역하면요 건너편 지역으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 건너편에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고 끝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지만은 48장에는요, 야곱은 구원한다. 그 야곱은 남왕국이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이거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게요. 백성이라 칭하여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성실치도 아니하고 의로움도 없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런 사람에게 심판이 바벨론의 심판이 임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그 집을 내겠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내사를 고하였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난다.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했죠. 그 선지자는 가서 경고하는 사람들이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나라에 무슨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땅에 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같은 종이 나타났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물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비냐동동이고 물병자리 업무고 뭐 잘못된 어떤 그 신앙들이 교회에 지금 점령해 버렸잖아요. 큰 교회 다 점령하고 그걸 갖다가 이거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조심스럽게 이단이라 해놓고는 교회에서는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쓰러짐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잘못된 걸 다 알아요. 큰 교회가 아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가 배워 그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좀 말을 못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지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소규모로 모이는 작은 교회 모여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적시하고 바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종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그 엘리사 때 얼마나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어렵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불을 내리는 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선자들은 대단히 파워가 있죠. 그런 선자가 나타나서 왕실에 대고 너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잘해갖고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어정쩡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요. 이 시대를 지금 그 성토할 만한 큰 종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지금. 뭐 잘못해도 그냥 비비 넘어가는 것 같고 하여튼 이건 전환기가 있는 것 같아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향하여 이루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내 목의 힘줄을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다. 그냥 다시 얘기하면 돌머리다 돌머리.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말이야.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직접 선자를 통해서 안 했으면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셰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셰일이라는 우리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을 비밀식 은비한다. 그렇게 에베소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여중을 경륜, 비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기도 그렇게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느니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 아니요 예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했을 기다. 그게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우상들이 알게 했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8절 중간에 봅니다. 이는 내가 쾌유하여 모태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질까봐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런 말입니다. 당장 이렇게 심판하고 끝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혹시 하나님의 성호가 더러워질까봐.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내 영예 때문에 내가 빨리 심판 안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갖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같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진노하여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은 바벨론을 치고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오늘날은 이 이야기를 우리의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부터 저 마지막 절 21절까지는요. 포로가 지금 대간 적도 없는데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해줘요. 잡혀간 적도 없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후기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12절 야곱아 나의 부르는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처음은 알파고 마지막은 오메가 되는 거다. 알파와 오메가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귀를 기울인다는 거라. 우리는 무생물들은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은데 우리만 뭐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만 무생물 유생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빌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자, 이때는 고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 고레스라는 한 젊은이를 일으켜서 메대 제국을 만들면서 여기에 포함되었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고레스를 갖다가 하나님은 내 종이라 했습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야. 내 종이라 했고요. 그걸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 이사야 같은 이런 책들을 읽어주니까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또 이상하게. 신기하죠. 그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소리를 기쁜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믿어졌던 겁니다. 그게 믿어지게 하시니까 이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를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면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라.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인즉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는 자기가 힘이 좋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어요. 수산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어요. 도시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긴데요. 그래서 작은 도시에서 거기서 병정놀이 하듯이 자랐던 아이인데 어느 날 대국을 점령하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언제 안 계신 때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코람데오 했거든요.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나와 그 신을 보냈다. 이 신 여기는 이제 성신이 되겠죠. 성신.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단 말입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게 평강이 강 같았고 우리 삶에 평강이 깨지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뭐 실수해서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 듣는 귀가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질이 없잖아요. 100년이 200년 전에 1000년이나 똑같은 말씀이시다.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인데 그거가 똑같이 지난달에 들었는 말씀을 오늘 듣는데 그때는 은혜 되는데 지금은 은혜 안 되나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심령, 마음밭이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끄끄럽게 느껴요. 문제가 없으면 아주 달게 느낀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좀 절박하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또 관계 깨져 버리니까 잘려나가니까 얼마나 그 유린당하겠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절박하게 만들려는 일을 준단 말이야.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러니까 그게 잿날과 마른 날이라고. 틀림없이 옵니다. 이 평강이 깨지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이 작은 평강이 아니다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이만한 여건에 있게 하지. 우리가 여기서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다 치자 말이지. 그게 우리한테 평강이 있나 말이야. 그러고 하는데 평강이 내한테 없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현재 평강이면 그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요, 저 교회는 저런데 이 교회는 이런다고 더 나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다.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게 유혹입니다. 유혹.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평강하다면 그 다 된 겁니다. 그 평강이 깨지는 순간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왜? 그걸 하나님은 그 평강을 깨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싫어하시니까 돌아오게 만들려고 어려움을 준단 말이다. 평강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강가가 같겠고 내 의가 바닷물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나발을 부르라. 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냥 선전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틀림없이 해방시켜 줄 테니까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한테 금을 캐오라 하겠어요. 몰라요. 금도 음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옛날 이야기하죠.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느비딤의 물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기적을 한번 해놔놓고 하는데 그 기적을 그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 이적과 기적과 기사들을 기록해놓고 그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그게 악인이 우리를 평강이 없도록 악인이 아니고 악인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과 연합해서 같은 악으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걸 이야기가 구분한 겁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예사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저런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생겼다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앞서서부터 무슨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9장부터는 다시 이제 이게 자꾸 누가 북방에서 동방에서 누가 내려와야 된다는데 그 고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레스가 오리지널 고레스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장차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 하고 7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줘요. 이게 옛날부터 이렇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이제서야 우리는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되는 거죠. 요거는 49장 다음에 봅시다. 시간이 됐네요. 자, 그럼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 42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속한 나라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은 뭘 믿고 있어요? 벨을 믿고 있었고 너보라는 우상 그것밖에 아니고 많습니다. 더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거라. 전쟁의 신을 믿고 있어요. 전쟁의 신을. 바벨론은요. 그게 하나님이 전쟁을 잘해서 이기도록 해줬더니 자기들이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큰 회심이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좀 길어지겠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나가 갔을 때 그 나라는 믿지 않는 땅입니다. 니느웨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더니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국군이 150년 정도 연장됩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게요. 그게 요게 11기 하서 17장에서 아수르가 망하잖아요.
그때 망할 때가 요나가 복음 전한 지 150년 전에서 국군이 그때 망할 거 지금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바벨론도 지금도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또 국군이 갑니다. 더 이어진다고요, 나라가.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돼도 역시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신앙심이 정상적일 때는 하여튼 평강해요. 평강한데 그 평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다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가 이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너가 이때까지 따라갔던 너보를 봐라. 이때까지 따라갔던 벨을 봐라.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돌았던 수많은 우상들 너가 믿었지. 그 따라갔던 결과가 이런 것이다 하고 내가 다 이야기 안 하더나. 내가 선자를 보내서 이야기했잖아. 그걸 믿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지금 현재는 바벨론에서. 알고 봤더니 이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비유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던 그들을 내가 꼭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여기 바벨론은 망하게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준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죠. 이 이야기를 해줘도. 선지자의 말을 다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게 와닿아도 이 진리를 거부하면은요, 그 진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각 교회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덤포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고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